제게 있는 그 단톡방에 두 번째 책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천국과 지옥 책을 소개 좀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기 고도의 책은 작년에 나왔을 때 소개를 했었는데 천국과 지옥 책은 소개를 안 해서 그래서 언제 하면 좋은지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하면 좋지.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단톡방에 이성무 목사님이라고 은퇴 목사님이시 별순 정도 되시는데 은퇴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단톡방에 느닷없이 이번 부활절 때는 박효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 또 16명의 성도들이 본 천국과 지옥 책을 지역 목사님들에게 보내준다고 책에 사진까지 올려서 글을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천국과 지옥 책을 소개했어요. 주님이 40일 금식기도 시켰을 때 금식기도 끝날 때쯤에서 40일 철회하던 청년들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씩 계속해서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더니 교회에서 약 20여 명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고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적도록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얼마 전에 이걸 책으로 펴내라고 하셔서 주님 이미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의 책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뭐하러 또 책을 써야 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인이 많을수록 그 사건은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많을수록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세상에 외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라. 천국 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책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통을 주시면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성모 목사님께서 책 저자 박효선 목사님 맞습니다. 혹시 맞냐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카톡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1대1 통을 했어요. 그분 말씀이 주님 오시리 곧 오시리와 16명의 성도들이 보고 천국과 지옥 책 2권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다고. 이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들이 많잖아요. 이미 그분 은퇴하고 저보다 목표 선배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근데 은혜 받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겸손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그 출판사 목사님이 보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출판사 목사님한테 내 자동차에 책을 탁 싣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이 책을 좀 전하면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선 200권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보내줬대요. 그래서 책값을 1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 마음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다 전도. 그래서 목사님 필요한 대로 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얼마나 드릴 테니까 말씀만 말씀하시고 얼마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천국과 지옥 책 1000권을 보내달라고. 주님 오시는 책 300권인가 보내달라고.
목사님들한테는 중보실이 있죠. 성도들한테는 총과죠. 그래서 주파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이미 몇백 건이 가 있어요. 그분한테 1000건 더 보내주시고 중보실 또 보내주세요. 그렇게 가지고 출판사 목사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 받으시고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더니 좀 부족하다. 천국까지 제가 300번 더 했으면 그래서 또요. 그래서 300번. 제가 해야 될 일을 그 목사님 대신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 목사님이 아시는 분들을 저는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전할 수가 없어요. 대신 전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18살 때 동네에 개척이 된 그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18살 때.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고 또 읽는데 2번 읽는데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리고 예배 때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저녁 설교 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진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졌대. 그래서 그걸 그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그때는 목사님 많지 않은 때니까 목사님 오실 때 세례 받자. 근데 세례 받으려면 5가지 결단해야 된다. 첫 번째, 주일 성수하겠다. 하나님께 결단해야 된다.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결단해야 된다. 세례 받으려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오늘날의 세례는 이건 세례도 아니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야. 세 번째,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세례 조건이야. 오늘날 11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할 때 세례 받겠다고 세례 교육을 받던 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너무나 이 세례 조건이 너무나 내가 기준 낮춰놨다. 야, 어떻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11조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교육을 받는 중에 세례 받을 사람을 11조 해야 됩니다 했더니 작년에 부부가 쏙 빠져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나가버렸어요. 후회가 됐어요.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두 사람 떠나게 만들었구나. 세례자에게 11조라고 했더니 세례만 포기한 게 아니라 교회를 포기해버린다. 근데 세례 받는데 11조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엉터리 같은 신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매일 성경 읽는다. 최소한 3장 이상. 5번째, 매일 한 명 이상의 전도해야 된다. 이게 5가지. 세례 축복. 야, 이거 오늘날 이거 적용하면 세례 받을 사람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허술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문턱을 자꾸 낮춰서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전도사님이 물었대요. 주일 성수할래? 새벽기도 할래? 11조 드릴래? 매일 성경 3장 읽을래? 날마다 한 명 이상씩 전도할래?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5대 항목을 결심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이제 감리사님이 감리교였는데 감리사님 오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머리 위로부터 뜨거움이 임했대요. 뜨거워졌더래요. 물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
세례받을 때 뜨거운 물로 하는구나. 성령이 불이 임한 것을 모르니까 뜨거운 물로 하는 줄.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결단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술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5가지 결단하고 세례 받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 끝나고 나서 30여 분째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 나는 전능한 신 내 안에 내 영과 함께 있노라. 성령께서 나는 전능한 신으로서 네 안에 네 영과 함께 있다. 그 순간 깊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라. 그리고 19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40살에 목사 안수고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정말 40살 되니까 주님 그를 부르셔서 목사 안수고 그 전에 시작해 다니더라. 네?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서사라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는 휴거에 영으로 네 안에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그분의 간증과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까지 그런 그 책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보니까 2004년도에는 송명희 그 성도가 쓴 표라는 책 있잖아요. 표라는 책을 수백 권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천국같이 책들을 전달해. 토마스 조남 여사의 천국 확실히 있다. 메어리 K 맥스터의 정말 천국이 있다.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같이요. 김종옥 목사님의 뷰티풀 천국과 쇼킹지요. 지복기 사모님의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 변호철 목사님의 예수 동행 기록, 최상열 목사님이 편집한 천국에 들어가길 힘쓰다. 그리고 2015년부터 서다라 목사님이 쓴 천국과 간증수기.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당신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책을 전달하면서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이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것도 다 일이에요. 돈이고 팔순지 그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제가 한 번은 앞으로 이제 얼마 뒤에 부활절 전에 한 번 이렇게 전주에 와서 저를 보고 싶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한번 받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 선배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목사님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냐고. 아니라 그래서 오신다. 곧 뭐냐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어디 들렸다 오신다. 며칠 뒤에 오신다. 근데 이성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1000권이 더 되죠. 1000권을 받아서 천국까지 16명 성도들이 못 천권 직접 1000권을 전도한 난 제가 누구한테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서울에서 왔던 그 부부 집사님 그다음 그 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1000권을 전도한 날 듣고 자기가 보전받았대. 그래서 자기한테 500권을 보내달래요. 자기가
이번 주에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으로 250건 보내주시고 서울로 250건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전도에 많이 아무튼 전도를 열심히 하려는 분인데 그 집사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일날 밤에 신부단장 집회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 이제 서울 사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주는데 토요일날에는 성령께서 그 교회 떠나라. 그 교회 신부단장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니까 떠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부터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거기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대. 그래서 자기는 그냥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나오라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나에게 혼란을 주는가?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랐대. 근데 저를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을 주님 나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나와서 전적으로 신부단장 교회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사신다니까 제 딸이 다니는 교회로 한번 가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토요일날. 그랬더니 주일날 오후에 그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가 봐. 주일날 밤에 이제 내가 다 가고 이제 드문만 남아서 저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가 않네요. 근데 그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차마 말씀은 주셨지만 차마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다 한 게 있어.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지 다 얘기를 못해요. 그분 안 계시니까 제가 말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곳에서 뼈를 각오를 해라. 저는 이건 처음 들었어요. 성도도 많은 사람 기대했어도 이곳에서 뼈를 각오를 하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주로 이사 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참아 못해요. 첫 번째 참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우리에게로 오라는 말을 못해요. 왔을 때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이곳을 통해서 준비시키겠다, 휴거 준비시키겠다는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얘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더 그냥 뭐 이곳을 뼈를 각오를 하라고 저 그게 못하죠. 첫 번째, 나 뜨거워서 못하지. 주님 말씀하셨으면 아무튼 저는 못해 그런 거. 두 번째, 어떻게 살다 와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주님 때문에 이사를 가는 분들이 있더라.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 주님 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단장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사를 해서 뭐 살면서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좀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자기가 살던 처소를 떠나서 이사한다는 게 보통 이사하려면 직장 따라간다. 보통 가장 큰 이유가 직장이잖아. 그죠? 신앙 때문에 순수하게 신앙 하나 바라보고 이사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있더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오집사님이 저기 저급에 있는 오늘 그 한동안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그 교회 몇 분이나 나오시냐고 다 40일은 나한테 어디서 40일 모이냐고 그래서 소리인데 그랬더니 전국에서 온대요. 어떻게 오냐고 글쎄 사골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거기서 시골로 온대요. 저는 대단하다고. 이야, 그게 그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대단한 분들이다. 오직 뭐 하나 주님과도 준비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아브라함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가지게 하신 목적이 뭐 사업 때문에 옮기신 거예요. 자기 교육 때문에 옮긴 거예요. 오직 하나 믿음.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낯선 곳에 와서 오직 믿음 아니면 올 일이 없잖아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도회지도 아니고 정읍이라는 사회라는 곳, 어떻게 사내라는 그곳에까지 어떻게 천국에서 오냐고 이게.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준비함 그것에 꽂히면 움직이는 거다라고 깨달았어.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봐. 그래서 그 집사님도 여기 오실 때 목사님 저 회개의 목소리 들었어요. 회개의 목소리.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 책을 읽고 전화했잖아요. 전화해서 목사님 저도 천국과 지옥 보고 싶은데 저 안수받으면 천국과 좀 볼 수 있느냐. 체험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집사님 주님 오시기 보도신 책을 먼저 읽으시고 나서 전화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 읽고 나서 딱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전화하라고 전화합니다. 집사님 그 책 읽고 나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인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 책 너무나 많이 거짓말하면서 살았으면 깨달은 거예요. 사실보자 과장한 것도 거짓말이고 과장한 만큼 실수해도 거짓말이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낸 것도 그만큼이 거짓말이고 사실과 상관없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거 사기를 봤더니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했대. 거짓말.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상상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가운데 거했을 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 가면서 내가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것처럼 그분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이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그분이 저는 회개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깊이만큼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깊이만큼. 단순히 껍데기 죄들만 회개한다면 주님은 껍데기로밖에 못 만나요. 깊이 감춰진 죄까지 회개하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왜 주님을 깊이 못 만나느냐? 그러면 내 자신의 회개의 깊이가 어느 수준인가를 보면 돼요. 깊이 감춰진 죄라는 게 뭐냐면요. 깊이 감춰졌어. 깊이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물찾기예요. 깊이 감춰졌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지나다니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렁설렁 회개 갖고는 안 된다니까.
자, 내 죄악이 쉽게 드러났어. 인간관계에서 드러났어. 이건 깊이 감춘 죄가 아니야. 그냥 드러난 거잖아. 내가 말로 실수해서 나와버렸어. 내가 행동으로 지었어. 이런 것들은 깊이 감춰진 죄가 아니야. 드러나버렸잖아. 그것도 드러나버렸잖아요. 깊이 감춰진 것은 안 드러난 거야. 지금 안 드러난 거. 내 말에서 안 드러난 거야.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죄야. 이걸 빼내야 된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옷자락을 베었어. 이거 깊이 감춘 죄 아니에요. 네? 깊이 감춘 죄 아니에요. 드러나버렸잖아. 옷자락을 베어버렸잖아. 옷자락이라도 베었잖아. 아니 뭐가 안 잘렸는데. 아니 드러났어. 이미 드러난 것은 죄로 드러난 것을 깊이 감춘 게 아니야. 사람들 관계에서 깊이 감춰진 죄가 뭐냐?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표정이 달라져서 지은 죄가 있어. 듣기 거북한 얘기를 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져. 나에게 분노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얼굴에 표정이 바뀌었어. 이거 깊이 감춘 죄요 아니에요? 드러났잖아. 그런데 은밀하게 들었지만 내 표정 하나 안 바뀌었어. 그러나 내 마음의 표정은 바뀐 걸 알아. 얼굴의 표정은 안 바뀌었지만 내 마음의 표정은 바뀌어. 들었을 때 거북해. 그런데 내가 은밀하게 이것을 나를 포장을 해. 이게 깊이 감춘 죄예요. 감추었잖아. 내가 지금 내 죄를 내가 감췄잖아. 내 마음을 감췄잖아. 내 속에서는 안 그런데 내 속에서는 거북한데 안 거북한 척. 내 속에서는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난 척. 우리 속에서 났는데 이게 깊이 감춰진 죄잖아. 지금 이런 것들까지 회개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잖아.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있어. 그 죄를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 그때 지은 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 내가 죄 지은지. 나는 알아. 이 죄를 진짜 내가 애통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드러난 죄는 막 회개하고 막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은밀한 죄까지 내가 애통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회개야. 사람들한테 안 드러났으니까 살짝이 넘어가고 살짝 회개하고 넘어간다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지. 나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아무도 몰라. 사람들 앞에서 완전 범죄일 수 있어요. 사람들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 알고 있는 죄. 그래, 죄라는 것이 껍데기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처음부터 깊이 있는 죄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껍데기 죄부터 회개하다 보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야. 또 깊이 감춘 죄라는 게 뭐냐면요, 내 의식세계의 저 깊은 곳에는 무의식세계가 있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의식세계에 들어있잖아. 이게 시간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버려. 사라졌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저장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저장이 되었다가 이게 세월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무의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무의식에 있는 그런 죄들은 점점 더 깊이 눌려서 아래로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일수록 깊이 감춰지는 거예요. 5살 때 지은 죄는 깊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지은 죄는 깊이 감춰져 있는 거야. 내 무의식의 저편에.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그걸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무의식과 함께 들어있는 어둠의 영이 같이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은 어둠의 영 같이 들어있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의 어둠의 길이 같이 깃들어져 있어요. 내 마음의 한 공간에 죄가 들어있고 그 죄와 함께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어. 이 어둠의 영이 들어있는 한 나는 온전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버리고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보좌가 어둠의 자리가 빛의 보좌로 바꿔져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에서 다리부터 어둠이 다 빛으로 바꿔지고 회개하고 발로 지은 점부터 해서 다 회개하고 하면 내 안이 빛의 보좌로 다 바꿔져 버려요. 이게 온전한 성령 충만함.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의 보좌가 잡고 있으면 나는 깊이 변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껍데기만 변하면 뭐예요? 속이 진짜 변화돼야지. 근데 속에는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들이 이걸 회개한 죄가 있어. 그래서 죄와 함께 어둠이 날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돌짝밭에 씨앗은 복음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뿌리가 없어. 그 뿌리 속에는 누가 억한 영이 있기 때문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은혜를 많이 받지만 깊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어둠의 영이 속에서 내면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해결돼야지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뀌어져.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죄악의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어둠의 뿌리가 뽑혀져 버리고 내 첫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외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말씀의 묵상.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의 묵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어. 기도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잖아. 무. 말씀이라는 것은 보고 내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찾고 해서 이것이 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보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분들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그분은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깊은 단계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이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캐치하지 못했던,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툭툭 다 건드려주는 거야.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 집사님은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야. 블랙 라인, 화이트 라인, 선의 거짓말, 악의 거짓말, 뭐 어쩌저쩌 하지만 결국은 선의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과거에 있는 저 죄악에 깊이 감춰져 있는 1년 전의 죄보다 2년 죄가 더 깊이 감춰져 있죠.
근데 우리의 오래되면 결석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잊혀지니까 그걸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깊이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깊이 감춰진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무식 깊이까지 감춰져 있는 죄, 과거의 죄악들, 거기까지 회개가 완전히 다 되어져 버리면 그와 같은 죄가 있는 곳에 구원을 받았어도 죄가 있는 곳은 어둠이 같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떠나지 않는 한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가 않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숨을 내버릴 뿐이지 근본적인 깊이 있는 것이 결국은 깊이 있는 것이 회개가 돼. 이게 관건이야.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은 나를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뀌어져 버려야 돼. 이게 깊이 감춰진 죄야. 그래야지 이게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돌짝밭에 뿌리는 씨앗이나 가시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 돌짝밭과 가시밭의 차이는 그거예요. 가시밭 사람은 뭐냐면은 그 안에는 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많아. 말씀을 들으면 고민과 갈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돌짝밭은 기쁨으로 아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시밭은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갈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차이야. 그러나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해. 그 가시 뿌리 뽑아내버려야 돼. 상처라는 것을 뿌리 뽑아내버려야만 돼. 상처도 마찬가지로 깊이 박혀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는 깊이 있는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오래됐죠. 깊이 있죠. 나무가 오래 10년이면 신경수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 5년 된 나무보다 10년 된 나무가 15년 된 나무가 더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상처도 마찬가지야. 5년 전에 받은 상처보다 10년 전에 받은 상처가 나에게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야. 이걸 치유를 통해서, 회개와 치유를 통해서 이걸 뽑아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들어가. 말씀을 듣고 껍데기는 변화된 듯 싶지만 자기가 알아. 내 속사람은 변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많은 게 이게 가시밭에 뿌리는 씨앗이고 받을 때는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한데 결국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습기가 없습니다. 습기는 뭐 회개의 두고 회개의 두고 진짜 회개. 이것이 깊이 있는 것이 제거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되지. 깊은 죄와 깊은 상처가 치유돼야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관건은 여기다. 그래야지 그 깊이가 있는 것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나면 죄와 상처 뿌리째 뽑혀 나가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뿌리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빛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뿌리 내려주시더라. 오늘 말씀의 1절이 바로 그 10장 1절이 부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이 껍데기만의 죄를 벗어갖고는 안 되더라. 깊이 감춘 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했을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툭 떠올려주셔. 갑자기 5살 때 일을 6살 때 떠올려주셔. 생활하다가 툭 떠올려주셔. 7살 때, 10살 때 진주를 성령께서 툭 떠올려주셔. 내 귀를 들으셨거든. 내가 진짜로 회개하기 원하는구나 하니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내가 깊이 회개했을 때 툭 떠올려주시.
그러면서 그 죄를 깊이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커다란 세력들이 하나가 깊은 죄일수록 강력한 영들이었어. 우리 되었으니까, 우리 내렸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내 안에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보존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깊이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주님 만나려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단계 더 주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꼭 그 전에 주님께서 회개할 것들을 하나씩 툭툭 떠올려 주시고 아멘. 그 회개하고 나면 좀 더 깊이 그것도 회개하고 나면 좀 더 깊이 그러면서 그 죄와 함께 어둠의 하나씩 툭툭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껍데기를 만나서는 우리의 내면의 깊이는 변화되지 않는다. 껍데기로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변화되어진다. 아멘. 껍데기 기도할 것. 시작은 껍데기부터 시작하지만 성소와 지성소까지 우리가 가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회개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신 죄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의 보좌가 없어 하나씩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의 보좌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하나하나가 다 빛이 세포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기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포들에 관한 세포들 병든 세포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세포잖아요. 병들었다는 얘기는 세포가 병들었다는 얘기. 세포가 치유돼 버리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안수하면서 하는 것은 죽은 세포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멘. 이것이 가능한가 제가 아무튼 기도는 하는데 가능한가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나와요. 죽은 세포를 살리는 방법. 주의 병든 세포는 치유받게 해주세요. 세포가 병들었단 말이 이게 맞는가 모르는가 저는 모르잖아요. 의학적인 것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병든 세포를 치유가 돼요. 나와요. 인터넷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해서 그냥 주의 머리를 안수하고 죽은 내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병든 세포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연약한 세포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무기력한 세포는 힘있게 될지어다. 아멘. 어둠의 영역에 눌려있고 한 세포는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성하는 세포를 치유가 되어지 강건하게 될 때 아멘. 세포들이 거룩하게 되지. 아멘. 그래서 혈관이 흘러서 피를 세포에다가 공급해 주잖아요. 피가 흘러서 세포마다 공급해 줍니다. 산소와 그 피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혈관이 다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에서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리면 가야 될 세포 쪽이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죽어져. 그러니까 세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죽는 거야. 혈관이 가서 세포들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혈관이 가서. 그 속에 피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속에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 혈관에는 예수의 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가 흘러서 다 세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어주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 제 혈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모든 세포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구사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세포들까지도 정결하게 성령 기름 부음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과 정결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께 깊이 뿌리는 육주를 깊이 만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서 주님 껍데기 회개하는 주님 깊이 만날 수 없어요. 깊이 감춰진 주님 내 마음의 동기까지 그 동기를 아는 분은 주님으로 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 동기 똑같이 뭘 하더라도 동기와 목적이 뭐냐 주님만 아세요. 그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는 그까지 회개해버려야 돼요. 깊이 감춰진 죄까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